히브리서 12장 주보 앞면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사생자라 그러고요. 부모가 없는 사람을 사생자라고 사실은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불신자를 빼놓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일고의 생각의 가치의 대상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옆집 아줌마랑 악다구니를 쓰고 막 머리짓 듣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별일이 없고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다는 이야기. 내가 스스로 집안에서 혈기 부르고 싸우는 것하고 틀리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동네에서 악다구니 쓰고 싸우면서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악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그가 멀쩡하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가 하고 일고의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징계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꼭 필요합니다. 징계를 성경 원어적으로는 징계 안에가 한 가지 뜻이 서 있는데 훈련이라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에 번역할 때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훈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의미인데 징계라는 뜻 속에 훈련이라는 뜻을 포함시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계산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계산하고 회개할 겁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귀신과 신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자손손의 삶과 인생 속에 건강이나 심령상이나 정서적이나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받아서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행하시는 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징계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주신 징계하고
마귀가 주는 고난과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첫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는 게 징계의 가장, 근데 하나님께서 뭐 다리를 분질르시거나 흥부가 제비다리를 똑 분질렀듯이 다리를 분지르거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과연 과거 여러분이 건강 문제 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예수를 믿고 만나서 건강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고 여러분이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요. 기도도 그대로 하지요. 밥 먹을 때도 기도도 그대로 하지요.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첫 번째는 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거두어집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있을 때는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나다가 일하는 것이 이제는 싫어요. 사는 것이 살아볼만 하다가 살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뭐 삶에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큰 대형 교통사고 난다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 일반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아예 그것은 첫째는 그 가령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은 거의 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99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이 대부분은 마귀로부터 오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합니다. 어떨 때 징계합니까? 도둑질할 때, 거짓말할 때,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또 동생과 형제 간에 싸우고 그런 잘못을 범할 때 징계합니다. 회초를 때립니다. 징계는 왜 합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피자를 먹을 때, 치킨을 먹을 때 더 먹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막 먹어대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먹으라고 엄마 먹을 것도 네 먹어라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더 욕심을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눠주는 걸 배우겠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나눠줬구나. 나눠주는 걸 배워야지. 아니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라고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이에요. 자식이 자기의 치킨 모가치를 먹다가 더 먹고 싶어서 엄마 거 아빠 걸 탐내. 엄마 아빠가 내어주고 할머니가 내어줘요.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릴 때 채찍을 때려줘야지 자식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왜요? 징계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징계가 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하고 싸우지 않아요. 신약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웠어요. 어떻게 할 때까지요? 피를 흘릴 정도로 싸웠어요. 피 튀기는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뭐하고요? 죄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은 죄를 심상히 여겨요. 죄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이 아무렇게 담대해요. 죄 짓는 것에 담대해요. 걱정하는 것에 담대해요. 염려하는 것에 담대해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왜 큰 죄가 돼버리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실제의 생활 속에 구원 얻는 하나님은 믿고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는 부인합니다 하는 것이 근심이고 염려이기 때문에요. 근심, 염려라는 건 굉장히 큰 죄가 되고 악한 죄가 됩니다. 아주 악한 죄가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는요. 분노내고 성질내는 것보다 저는 근심을 더 악하게 봅니다. 더 악하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삶 속에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지금 평강이 사라지고 은혜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시편의 어떤 기자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성령님을 자기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징계가 나타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합니다. 저도 죄를 저지르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지 맘대로 혈기 부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언이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난다,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언이 안 나타납니다. 방언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은사가 활동을 안 합니다. 왜요? 은사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은사가 움직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지 멋대로인 사람이 그 사람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역사 안 하고 은사 작동 안 합니다. 자기가 지어내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일 뿐이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악하게 살면 성령님께서는 은사로 기름 붓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지연이에게도 오늘 징계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징계가 왔죠. 그래서 지연이 지금 피아노 반주할 때 제가 너무 듣기 싫어서 우리 중고기도 할 때 제가 멈추라 하려다가 지금 아주 그걸 못 시켰는데 이 소리를 타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님 역사를 안 했어요. 그러죠? 느낀 사람은 느끼죠? 윤 집사님 느꼈죠? 정확히? 박명 집사님 느꼈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반주하지 마셔. 회개 좀 마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소리 타고 역사해버리잖아요. 이게 징계, 제가 지금 징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다 망가뜨려요. 나는 예배자로 있는 것이 저도 예배자로 서 있지요. 설교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예배의 참여자들이고 저희도 반주자지만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 반주를 통한 역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표기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고 역사를 별로 안 해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와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욕심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역사를 안 하셔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셔요. 이게 징계예요. 징계. 가장 먼저 징계는 거기에서 나타나. 평강이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진다. 그전에는 남편의 단점을 봤는데 참아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참아줬어요. 그런데 단점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령님이 운행을 안 하고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첫 번째 징계입니다. 첫 번째 징계지. 뭐 다리를 분지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좀 심하게 깊이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 그때 이제 큰 심각한 징계가 내가 죄에 악된 삶을 끊지 않고 계속 오래 살아갈 때에는 심각한 징계가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터치를 안 합니다. 간접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평강을 거둬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거둬갑니다. 왜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잉태한 집 무엇을 낳고요?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 사망을 낳는 일. 로마서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욕심이 가득 차면 뭐가 만들어지고요? 죄가 만들어지고 죄가 장성해 죄가 쌓이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건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지금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죄가 쌓이고 장성하면 뭐가 온다고요? 영적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 형통하고 잘 되면 그건 완전히 사망이 와버려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과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하고 친하지 않다.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알지만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류들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죄 속에 계속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멋대로 하고 살아가도 된다. 이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면 그게 가장 강력한 손길이에요. 부모가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끌어안아주는 것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매를 때릴 줄 알아요. 이게 회초를 때릴 줄 알아요. 이게 딱딱한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이란 것은요,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딱딱한 사랑이 있어요. 딱딱한 사랑이 더 강한 사랑이에요. 더 강한 사랑이지, 부드러운 사랑, 오냐 잘한다. 뭐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지만 올바르진 않아요. 올바르진 않아요. 잘한다 그래서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양육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걷어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걷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래요. 그런 구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을 내어줘 버렸어요. 사람을, 어떤 죄 짓고 너무 악한 사람, 강팍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는데 원치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어줘 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온갖 환난과 질곡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온갖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그가 그래도 주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영혼만이라도 구원받고 거기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질병의 고통과 환난과 문제를 겪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보호 안 해줍니다. 보호해주는 것이 그것이 악한 부모지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걸어갈 때 그걸 깨닫게 하려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 때는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봉교사님이나 기도를 치유 기도를 많이 받으시지만 건강이 찾아왔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기도받고. 그러다가 다시 몸이 아파버리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호의 손이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걷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그런데 가령 내가 두통이 있다. 두통이 없다가 죄를 지었어요.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두통이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기고 머리가 묵직해지고 무거워져요.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통은 주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주님이 준 게 아니.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통하여 틈만 나면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요.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아닌 사람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얼마든지 마귀가 무너뜨리고 싶을 때 한순간에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무너뜨리는 것은 어지간히 무너뜨렸다가는 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적당하게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막 암으로 죽어간다 그러면 그 중에서 5명 있으면 한두 명은 하나님께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 적당하게 놔두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을 때는 완전한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악한 것들과 고통을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서 너무 극단적인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사.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지 그 징계가 나를 무너뜨린 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하고 자식이 도둑질을 했을 때에 자식을 때리는 것이 자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결과가 좋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순하게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마귀가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무너져가요. 하나님이 하는 징계는 내가 바르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나타나는데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점점 나는 안 좋은 길로 빠져들어가고 내 인생과 삶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에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제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한테 야단을 맞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하면 무조건 몽둥이를 듭니까? 아니면 경고를 합니까?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단을 치셔요. 그게 평강이 사라지는 거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려오고, 이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가 있다. 죄의 원상지가 있다. 어떤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게 죄 덩어리가 있어요. 그걸 듣는 순간에 듣기가 싫어버려요. 저 이야기 너무 듣기 싫다. 왜 저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씀을 하냐? 듣기가 너무 싫으면 거기가 이제 악한 모든 죄 덩어리들이 거기가 있고, 마음이 좀 상한다 그러면 죄가 있는데 완전히 큰 덩어리는 아니고 적당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책망이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더 안 좋은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더 안 좋은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의 손을 사라지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오기 시작하고 아픔이 생겨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꾸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다가 3일 동안 물을 공급 안 했어요. 3일 동안 물을 공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를 통해서 이 노예가 됐던 데서 해방되고 자유민이 되고 모든 금은부화를 또 다 챙겨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들의 마음속에 악함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물을 안 줬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악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노예에서 건져내서 이 사막 땅에서 죽게 하시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는 갈런지 몰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정리되지 않으면 인생이 광야가 됩니다. 광야가 돼요. 광야 인생으로 계속하여 풀릴 것 같다가 꼬이고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끊쳐지지 않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하시지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심각한 병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끝났는데 끝난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애들이 힘들게 해도 신경질이 조금 났거나 안 났는데
그냥 애들 우는 소리만 들어도 성질이 그냥 올라오고, 남편이 잣돌이 찾는 이야 소리, 반찬 투정 들으면 성질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심에 탄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죄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을 근심하고 탄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래서 도우실 수 없고 함께 하실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당자가 악해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나눠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것 내놔달라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갔어요. 아버지는 그와 함께 있어 줄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가락길을 끼워주고 그렇게 합니까?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서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애언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해요. 야단을 쳐요.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책망을 염두에 주지 않아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책망이에요? 아니면은 격려가요? 책망이기가 쉽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은 책망이기가 쉽어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먹어야지요. 나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도와주신다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귀가 어떻게 되니까 안 돼? 당나귀 귀인가? 개귀인가? 개귀는 사람 목소리를 못 알아먹잖아요. 잘. 그렇게 착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 어떤 애언 7월 달에도 한번 애언을 집회에 가서 받을 분들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데 들을 때에 책망인데 책망으로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책망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찔려오는데 그걸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놔두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인생의 환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선을 거둠으로 마귀가 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십니다. 직접 손을 대셔서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게 넘어가면 사망이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심판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을 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 징계, 심판 전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에 우습게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거들랑 거기서 풀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찔림이 되는 이것이 해결돼야 될지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되고 거기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죄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하고 싸우지 않으면, 죄하고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주먹질하고 싸울까요? 아니요. 회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싸우는 거고 회개로 싸우는 겁니다. 회개로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고통의 시간 속에 훨씬 많이 보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쉽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징계하심이 훈련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훈련하심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을 더 좋은 믿음의 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요. 의지시키는 훈련을 해요. 의지시키는 훈련을 하게 될 때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님, 삶의 내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응답 안 합니다. 작은 소소한 부분 하나하나 의지할 때에 그것 자꾸 의지하는 부분만 주님이 도와줍니다. 삶의 문제가 주님이 필요한 것이 100개가 있어요. 하나님 100개를 다 채워주세요. 100개 다 안 채워줍니다. 하나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 채워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채워달라고 하면 또 하나 채워지고, 그래서 100개를 다 주님을 의지하지 100개가 다 채워집니다. 100개가 부족하다, 50개 부족하다고 주님 채워달라고 하면 50개 채워주고요, 50개는 안 채워줍니다. 구한 만큼 채워줍니다. 삶의 작은 필요들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을 이끌어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리고 너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 그렇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할 사람, 주님이 쓰시는 은혜의 그릇, 축복의 그릇으로 주님이 정확히 개입하셔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과정과 훈련 속으로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훈련을 시키게 하셔서 입을 다물라라고 말씀하셔요. 입을 다물라. 훈련을 그렇게 시키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오는 애언도 없고, 이게 입 말 많은 사람 치고 애언는 사람 정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듣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잘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이 말 많은 사람, 입으로 죄짓게 많이 죄짓는 사람 가운데 애언은사가 오긴 오는데, 오히려 애언은사가 온 것이 저주예요. 달라고 막 해서 오긴 오는데, 말 많은 사람 입으로 죄진 게 많기 때문에 입이 깨끗하게 되지를 못해요. 이사야의 입처럼 숯불로 지짐을 당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100% 깨끗한데 더러운 입을 통해 나오다 보니까 더럽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할 때 되면 먼저는 이 입에 있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언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컷 뭔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셔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들은 대표성이니까 아들, 딸, 자녀지요. 받으시는 자녀들을 채찍질 하셔요. 채찍질이 없다,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 징계가 없다,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면 그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올 때 막 크게 막 벼락이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성령의 은사들이 활동을 안 해요. 성령의 활동을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져가요. 평강이 사라져가요. 기쁨이 사라져가요. 오래 참지 못하게 돼요. 인내가 없어져가요. 절제가 없어져가요. 온유하지 않게 되고 신경질나고 성질나고 분노나고 혈기가 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샥 사라져가요. 사랑이 사라져가고 희락, 기쁨이 사라져가고 피스, 평강, 화평이라고 말하는데 그 별로 평강이란 A련의 평강이란 단어가 맞는다는데 화평과 평강이 맞아요. 평강이 사라져가고 충성과 충성, 신실함, 믿음, 신실함, 주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가고 또 그 사람의 삶 속에 신실함, 굴곡이 없는 거. 오늘도 변함없고 내일도 변함없고 그런데 못 믿을 사람이 되어져가. 오늘은 저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루는 기도했다가 또 하루는 3일은 죽 썼다가 이 신실함이 기도에 대해서 없어져가고 절제도 없어져가고 자기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열매로나 은사로나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게 열매로나 은사로 역사하시는 건데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먹어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먹어야 돼요.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뭐가 와요?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몸에 정도 심각한 병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첫째 찾아오면 두통 정도, 두통, 머리 쪽에 재고 많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몸에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 다음에 몸이 약한 부분이 심하게 안 좋아집니다. 몸이 약한 부분. 관절이 안 좋다고 하면 관절이 더 많이 아파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떼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몸속에 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 계속하여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피로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많이 지치지가 않아요.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지치고 쉽게 낙감되고 쉽게 피로하고 힘들어가고 그러면 다르게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징계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돼야지 좀 맞습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뭘 받으려고요? 훈련을 받으려고. 훈련이 돼야지. 사람이 태어났는데 개처럼 키워버려. 개처럼. 그러면 뭐죠? 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 이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키우려고 여러분이 우리 우리미 주원이도 이제 뭐 시킵니까? 걸음마 시키잖아요. 걸음마 시키는 것이. 사람은 직립보행 걸어다니 두 발로 11번 자가용으로 걸어다녀야 되니까 걷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은 시키지 않아요. 기어다니게 계속 방치해요. 기어다니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여주면요 애들이 걷는 걸 안 배웁니다. 같이 계속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국에서 5살 된 소녀가 발견됐는데 고양이와 함께 사니까 맨날 기어다녔어요. 고양이 흉내내고. 그래요. 옛날 늑대 소년도 많이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누구와 함께 배우느냐예요. 누구냐 함께 배우느냐. 부모가 항상 혈기 부리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가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것이 정상인 줄 압니다. 정상인 줄 알아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으로 집안에서 되면 자식들도 이제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 해가지고 목소리를 외치고 크게 합니다. 점점점 사람 무시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너희가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그럴 때 다룰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 수련의 평강이 없으면 빨리 알아채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이 두통이 과거에 많이 있다가 두통이 치유된 분은 주님의 은혜가 보호의 손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두통이 찾아오죠. 신호로 얼른 알아보가 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어디가 주님과의 문제가 생겼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성장의 여정에 있고 주님의 더 깊은 축복의 여정과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많은 질병이 있는 것은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뭔가가 가득히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질병이 있는 것은 죄가 많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장애를 제외하고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일반적으로 안 믿고 항상 보약 먹는 사람하고는 건강의 수준이 틀려져야 합니다. 틀려져야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건강의 수준이 틀려집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과 다듬는 때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질병 걸린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럼 비유는 위장병. 장애가 있는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기도에 팔다리가 생기는 능력의 통로가 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위장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위장병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냐 그러면 디모데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장병이 생기면 기도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위장병의 치료약 중에 하나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래요. 위장병이 생길 때마다 그걸 처리하면서 어느 훈련 기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요.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시지만 육체의 가시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도 너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다. 너가 약하니까 나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잊고 살지. 너가 강하고 너가 지혜롭고 똑똑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주님의 사람이 되실수록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사라져가야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사라져가야지 바르게 주님 앞에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사라져가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와야지 정상적인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를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지혜로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의지 안 할 때는 여러분의 지혜가 작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작동을 안 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있던 지혜보다 5배, 10배, 20배, 50배가 되는 지혜가 활동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바르게 훈련되어져 가고, 양육되고 훈련된 것만큼 누림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요, 믿는다고 주면은 세상에 믿는 사람 다 잘 됐겠죠. 다 성공했겠죠. 다 풀렸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다 풀리는 경우도 없고, 잘 되는 경우도 드물고, 기쁨이 충만해 살아가는 경우도 드물지요. 왜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죄악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1시간 신나게 해요. 신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5시간 하고, 걱정 5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온통 그냥 하나님과는 아니고 마귀하고 함께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과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되지. 1시간은 누군들 못합니까? 1시간 마음 지키고 있는 건 누군들 못합니까? 그것은 다 합니다. 강아지도 잘 훈련시켜서 1시간 꼼짝 말하고 1시간, 2시간도 꼼짝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잘 훈련시키면 그럽니다. 강아지도 하는데 왜 사람이 못합니까? 문제는 자유롭게 내 가정과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느냐, 거기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느냐, 거기에 성령님의 은사들로 역사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너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며 우습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게 없는데 나는 평강한 척, 나는 평안한 척, 나는 기쁜 척 위선 떨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러한 악한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징계받음으로 훈련받음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